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도 키가 큰데 저도 키가 좀 커가지고요. 그래서 화면이 전혀 안 보이실까봐 그래서 옆으로 좀 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특히 우리 반주자님 첫 반주하시는데 와 너무 잘 치셔가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요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서 또 하나님 함께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목사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살면서 받았던 은혜와 또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출애굽기서의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하고요 출애굽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요 넘을 수 없는 파도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서 1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 가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제 홍해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쫙 몇 번을 묵상을 하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보면요. 출애굽기서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장소만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돌이켜서 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 믹돌 사이에 있는 곳에 가라. 그 다음에 맞은편 바닷가에 너희가 장막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그 장소인 믹돌이 여기예요. 믹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제가 요번에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먼 곳을 날라오면서요. 라스베가스에서 한번 경유해서 왔거든요. 경유해서 오다 보니까 그 캐년들이 쫙 펼쳐진 게 이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보고 오다 이렇게 좀 까매졌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하늘 지도로 딱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셨는데 어디로냐면 이 캐년 같은 곳을 쭉 걸어서 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해변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군대가 쭉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믹돌 사이에다가 이 불기둥을 하나 딱 세우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애굽 군대가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게끔 불을 딱 피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여기에 모여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 많은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좁은 길, 그것도 막다른 길 속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의 인생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넓은 길, 정말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정말로 좁은 길,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입니까? 저라면요, 야, 이거 어떻게 건너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도저히 건널 길은 없고 돌아갈 길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날 여기로 인도하셨지? 그리고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건너가면 좋을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건너지는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다를 가르시고요. 만약 바다를 가르지 못하면 어떻게 하세요?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건너지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품게 하셨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름다운 고국인 한국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미국에, 그것도 샌프란시스코에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질문을 제대로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에 글자를 하나 써볼게요. 어떤 글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어떤 글자 같습니까? B입니까? 13입니까? 목사님, 여기 교회가 통일이 안 되는데요. 13입니까? 그럼 한번 보세요. 자, 뭡니까? 가운데 글자가. B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13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운데 쓰여 있는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글자를 이해하게 만드는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죠. 한동안 우리가 교회를 오고 싶었지만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다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금 보면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니까 바로는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는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바로는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말하기를 그들이 멀리 떠나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이 멀리 떠나 있다라는 말에 원어의 해석을 보면요, 멀리 가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건 뭐냐면 어지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로의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 애굽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믿으며 살겠다고 나아갔는데 그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갈팡질팡하고 삶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해석이 있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은 말하기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바로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재림교인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훨씬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때는 훨씬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살았을 텐데.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14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장소 아닙니까?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뒤로 가지도 못해요. 서 있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장면을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어떤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딱 들어서 바다를 내리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쫙 갈라지는 게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성경을 한번 다시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떻게 불게 해요? 밤새도록 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풍이 무엇입니까? 이제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헷갈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동쪽에서 오는 바람 맞습니다. 그게 동풍이죠. 그러면 여기 다시금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돌 앞에 있는 바닷가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닷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은 어디서부터 불어오세요? 동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봤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내밀자마자 바닷물이 열렸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밤새도록 자신에게 다가오는 바람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시는데요. 그럼 얼마나 센 바람이 불어왔을까요? 바다가 갈라질 정도의 바람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물을 가를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 속에 고난의 바람이 찾아올지라도 나를 신뢰하고 믿고 그곳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는 것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가지고 아름다운 태극기 한 장 딱 휘날리면서 내가 왔다라고 이 성취감을 나타내길 원하죠. 근데 이 히말라야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하나의 팻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팻말에는 어떤 글이 적혀 있냐면 히말라야의 모든 날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말라야 모든 날들이 캘리포니아처럼 아름답고 화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요. 눈이 너무 심하게 올 수도 있고 하루 종일 해가 안 뜨는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그 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다가 눈사태가 나고 막 내 앞에 찾아온 고난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웅크리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추위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의 삶 속에 맨날 화창하고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슬프게 하는, 눈물 짓게 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찢어내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 웃음을 주는 하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김남도 씨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라는 책에 보면요, 나침판이 없던 시절 뱃사람들은 북극성을 향해 돛을 매달았다. 북극성까지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북극성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간절한 꿈은 우리를 어디로든 이끌어 준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웅크린 채 표류하고 있을지라도 북극성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정말로 가만히 서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 바람을 이겨내야 되는 그 순간에 정말로 그 버티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선교사를 좀 많이 갔다 오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선교사를 가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도 가고요. 또 목회를 나와가지고 또 일본에서 한 6년 동안 선교사를 또 가게 했어요. 그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를 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한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과 3학년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찮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장학금을 보너스로 주셨어요. 제가 합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의 성적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돈이 한 200만 원이 남는 것입니다. 학비를 다 내고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천명 선교사에 당시에 1999년도 겨울에 지원해서 가게 됩니다. 갈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꿈이 있었냐면 아프리카 선교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첫 김시영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여기는 너가 가고 싶어서 가는 여행지가 아니야. 여기는 너가 가기 싫지만 가야 되는 선교지야. 그러니까 기도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 천명선교사에서는 이 구보를 뛰거든요. 아침마다. 그럼 구보를 뛰고 다 밥 먹으러 갈 때 혼자 강당으로 가서 강당 뒤편에 있는 세계 지도 가운데 앞으로 케냐를 딱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여기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선교지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선교지는 어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차례가 된 것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선교지로 아프리카 케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드디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아프리카 케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로 이제 훈련이 다 마친 다음에 떠나게 됐어요. 이제 보통 선교지, 해외 선교지를 가면은 그 선교사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이름에 팻말을 든 사람이 나이로비 공항에 있겠지라고 해서 이제 찾아본 거예요, 제 이름을. 근데 아무리 찾아도 제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냥 기다렸어요. 공항에서 제 이름을 든 팻말을 들고 누가 오겠지. 3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다 지난 거예요. 밤 12시가 됐는데 저기서 이렇게
정말로 키 큰 흑인 2명이 이렇게 쫙 저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늦었나 보다 했더니 저한테 호텔 가냐고. 자기가 택시 불러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지금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된 것입니다. 공항에서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 이제 필리핀 천명선교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공항에 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김시영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선교사는 찾아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회 주소를 알려줄 테니 찾아가라.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찾아가는 거죠. 거기서 버스를 타고 물어서 연합회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총무부장님 사무실에 딱 가가지고 똑똑 문을 두드렸더니 들어오라고. 들어가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필리핀 천명선교사에서 온 김범기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총무부장님 안색이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까만데 더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분명히 올해는 선교사 안 받겠다라고 메일 보냈는데 못 받았냐고.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봤더니 그게 스팸 편지함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보낸다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걸 받고 나서 올해는 안 받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난감한 것이죠. 하루를 우리가 회의해 볼 테니 하루만 기다려라. 그 숙소를 안내해줘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갔어요. 그다음에 총무부장님이 저를 딱 앉히시더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한테는 2가지 옵션이 있어. 하나는 지금 당장 이 문을 나가서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아무도 너가 여기 온지 모르게 내가 말하는 곳에 가서 선교하다 조용히 떠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왔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온 게 아니니까요. 알겠다고. 나 찾아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메모지 한 장에다 주소를 적었어요. 딱 주면서 굿바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종이 한 장을 들고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는 것입니다. 가지고 그 주소를 찾아 물어가지고 그 주소의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버스를 타는데 제 기억으로 아주 조그만 미니밴 같은 거 하나에 한 30명 가까이 막 타는 것입니다. 위에는 다 뭐 이렇게 짐들하고 사람도 위에 앉고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시간 정도를 나이로비에서부터 막 가요. 근데 해가 이제 막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져.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리고 어느 언덕길에 딱 도착했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저를 딱 보더니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리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언덕길에. 너가 말한 주소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 주소가 맞아요? 그랬더니 너가 말한 주소가 여기 맞아. 그 저를 이제 짐가방을 내려주고 저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도 굿바이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뭐지? 이미 깜깜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언덕 위를 살짝 봤더니 그 언덕 위에 조그만 오두막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두막을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 오두막에 뭐라고 썼냐면 The Seventh Day Adventist Church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선교하러 왔다가 선교가 안 돼서 철수한 장소예요. 근데 오두막을 사놔가지고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함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먼지들을 다 청소해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뭐가 되게 시끄러워요. 이 오두막집이어가지고 이렇게 사이사이로 이제 몸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동네 애들이 이상한 애가 하나 왔다고 그 사이사이로 막 저를 막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나 선교사로 왔는데 너희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날부터 이제 애들이 맨날 놀러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날 예배도 드리게 되고 또 구도자도 생기고 그렇게 선교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선교신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건 뭐냐면 양동이 하나를 딱 들고 물 뚫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산 언덕 밑을. 그럼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그 웅덩이에서 이제 소들이 와서 먼저 물을 다 먹고 가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이 물을 뜨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물 뜨는 거예요. 물 지고 이제 터벅터벅 또 오는 것입니다. 근데 3개월에 딱 지난 그 어느 날 해가 이렇게 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양철 지붕이 똑똑똑똑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이죠. 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비누를 들고 이제 밖으로 뛰어나와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천연 샤워를 제가 하게 됐다 그러면서 막 머리도 감고 막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건기하고 우기 사이에 첫 비는 맞지 않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중에 있는 질병들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먹기도 하고 샤워도 하고 다 했으니까 하루 밤새도. 그래가지고 그 아침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입맛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5일째가 되는 수요일에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맨날 같이 나와서 놀던 애가 안 나오니까 애들이 막 와가지고 문틈 사이로 보니까 제가 누워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제 영어 이름 피터였는데 피터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막 그 엄마들이 다 와가지고 외국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3일 동안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3일째 아침에 갑자기 눈이 딱 터졌는데 온몸에서는 양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요.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순간 하나님한테 되게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근데 사실은 거기 누가 하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제가 우겨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고 아침에 노랫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쳐 줬거든요. My God Loves Me라는 노래를. 근데 그게 저 멀리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내가 하늘나라에 갔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활짝 열리고 저하고 함께 뛰놀던 아이들이 병원에 병문안에 온 것입니다. 학교를 가면서. 제 앞에서 노래를 불러줘요. My God loves me and all the wonders I see. The rainbow shine through my window. My God loves me. 노래 부르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노래 찬양이 지금까지 제가 듣는 찬양 가운데 가장 저를 울렸던 찬양이에요. 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맞아.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이제 병원비도 없으니까요. 쫓겨나듯이 퇴원을 하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니언녀 태가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기도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서 딱 나오면서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지?
분명히 하나님 날 여기서 보내셨으면은 공항서부터 계속 일들이 어렵게 막 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이렇게 봤더니요, 정말로 무수히 많은 별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제 사진은 아닌데요, 별들이 이렇게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늘의 별들을 한번 봐. 저 모든 별들의 이름은 너는 아니? 아니요, 저 모르는데요. 나는 저 모든 별들의 이름 다 알아. 근데 내가 너를 모르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정말로 다시금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데 왜 저는 의심했을까요, 하나님을? 왜 내 마음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불렀던 찬양이 이거였어요. 542장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이거면 충분하지.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는데 왜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재림성도는 고난이 없는 삶이 재림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재림성도의 삶은 깊은 밤 속에서도 아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오면 출애굽기 14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그러면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너는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지금 너의 삶 속이 어렵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 너가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것은 너에게 찾아오는 그 바람을 이겨내는 거예요. 나를 송두리째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럼 그 갈라놓은 것을 애굽 군대들이 찾아와 가지고 다 몰살될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계속해서 바람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 바람을 맞대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경험한 것이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자녀들이 나에게 큰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방의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런 곳에서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며
그 바람을 이겨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잠잠히 주님 앞에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그의 책 순종의 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저귀는 새는 노래하는 법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어둠 속에서 배운다. 그 어두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시작되는 것이죠. 화인 여사는 또한 생애비 1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자라도록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자라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시련과 고통을 허용하셨으므로 사람의 생애가 수고와 걱정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수고와 걱정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고통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죄가 빚어낸 수치와 파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람을 견뎌내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셨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들을 그리워했던, 여전히 죄의 노예 생활을 더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니라 앞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27절은 말하기를 이제 모세가 그 바다를 다 건넌 이후에 다시금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죠.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요.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멈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시금 채워주셔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2편 6절부터 7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그 마음이 굳게 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굳건히 서 있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면서 이런 일을 한꺼번에 겪는 해가 과연 있을까요? 코로나가 찾아왔죠. 코로나 끝날 때쯤 되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시작됐죠. 전쟁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터키에 지진 찾아왔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총기 사고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잖아요. 우리를 뒤흔들 만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 속에서도 내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굳게 서 있겠다라고 결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전에 우리가 그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신뢰하겠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